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죠. 지난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AD 64년, 주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점점 심해지는 박해로 인해서 바울 사도도 처형당하고 베드로도 처형당하고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굵직한 그런 지도자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뭘 대놓고 드리겠어요? 당연히 숨어서 드리죠. 응? 이런 현실적인 박해와 어려움, 그냥 내면의 어려움,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 당연하죠. 흔들리고 심지어 이탈하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런 고난당하는 삶, 그리고 동시에 승리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토대를 견고히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공관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된 거죠. 마가, 제자도 아닌 그 연약한 청년 마가에 의해서 가장 먼저 그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을 기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용기와 힘이 넘치는 그런 본질적인 그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아무도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해? 이럴 때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청년들이야. 뭐 여기 무슨 노년부입니까? 예? 갈렙부야 여기?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맞아요. 이게 우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셔야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천지는 시작이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의 첫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헷갈린다고 자꾸 속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도 넘어가기 전서부터 속는다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도 거기에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속해 있더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흔들림 없어요. 구약의 첫 책인 이 창세기의 시작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레시트라는 말이 태초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로 그 책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우주가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우리의 인생도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약 성경의 신약의 이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첫 책이 시작이 되죠. 이거는 아르케투 유앙겔리온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시작이다라는 아르케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태초에로 시작을 했고
이 신약의 복음서의 첫 책인 마가복음도 시작이다라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듯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복음서의 첫 단어를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새 시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 로마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분투하는, 흔들리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첫 줄에다 딱 쓰는 거죠. 여기에서 결론이 나고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으면요, 다른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야. 이래도 흔들려, 저래도 흔들려, 응답 받아도 이거 흔들려, 응답 없어도 흔들려. 응답 받으면 교만해져, 없으면 나 낙심을 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영적인 조울증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날이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새 언약을 맺으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언약을 어떻게 맺는다고? 말로 그냥 뭐 우리끼리 야 해보자,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몰라. 그렇게 무지합니다. 그렇게 죄악의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체결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 자기 몸을 거시고 모든 죄를 피로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증거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 아니겠어요? 언약을 주셔야 우리가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약속대로 새 언약의 새 시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이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예? 이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시제가 복음을 막 전하려고 막 놀이터에서 맨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해는 받아들이는데 한 해는 아빠 걔는요 좀 어려워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을요 그냥 이야기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왜? 그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 2000년 전에 저 중동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한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나하고 그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터질 때마다 불안해 떠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끈 떨어진 연처럼 바람 부는 대로 휙휙휙휙, 저쪽으로 세게 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세게 되면 저쪽으로 밀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거야.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이나 공부해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분은 막 굉장히 이렇게 감정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 고통이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어 이러면서 막 눈물을 툭툭툭. 그런 감정 말고, 이론도 말고, 신학도 말고, 뭘로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드디어 만날 때, 그때 내 인생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인생 말이에요. 내 육체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던 그 인생 말고 하나님의 아들 형상으로 거듭난 그 인생은 드디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요, 사람 머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줄 알아? 신학교 나온다고 되는 줄 아세요? 딴 얘기 안 할게. 아이고, 주여. 어? 근데 신학교 가지고 시험 들을 뻔했잖아. 예? 딴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 1등을 해서 1등 100점. 예수님께서 과연 아시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그거 알게 한 거나 네가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네가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네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거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 베드로. 다 아는데 도망갔어요. 왜지? 성령이 없으니까 겁이 많아. 센 놈 나타나면 벌벌 떠는 거야. 맞춰가는 거야 그냥. 예?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문제 있으면 그냥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건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딱 발견하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 봤어? 봤냐고. 아닌데 믿어지잖아 그게. 얼만큼? 내 생명이라도 바꿀 만큼, 내 죽음의 순간에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탁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인생은요, 나의 결단, 나의 다짐이나 세상에서 겪는 어떤 대단한 사건이나 환경으로는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들려올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에게 들려오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